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살면 언젠가 보상받는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묻습니다. 그대의 열심은 깨어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가? 우리는 매일 애쓰며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성실해야 한다는 말이 당연해졌고, 늘 무언가를 해내야 존재 가치가 생긴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삶의 노력은 본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애씀이 너무 지나치면 그 선한 의도조차 마음을 태우는 불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타오를 때는 따뜻하지만 그 불이 제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삼킨다. 오늘 우리는 그 불을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마음을 태워가며 애쓰는 삶 속에서 진짜 평정과 자비는 어디에 있는지 부처님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마음에도 작은 평온이 닿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가르침이 더 멀리 퍼질 인연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머무는 그 자리마다 부처님의 지혜와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을까? 남들이 보기엔 괜찮은 인생인데 내 마음은 늘 허전하고 무겁습니다. 다른 사람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느라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채 살아가는 날들. 부처님은 그 마음의 뿌리를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탐욕과 집착이 괴로움의 근원이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집착은 단지 재물이나 욕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집착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중년의 나이에 이르면 많은 이들이 이미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로, 누군가는 자식으로, 또 누군가는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평생을 책임감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그 애씀의 끝에서 문득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대의 행위는 자신을 해치는 칼이 된다. 선한 의도라도 마음이 불안하면 업이 됩니다. 좋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조급하면 괴로움이 따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을 위해 선을 행하려 애쓰지만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물이 너무 급히 흐르면 고기가 살지 못하느니라. 그대의 선함도 너무 급히 흐르고 있구나.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대의 선함이 불안과 조급함에서 나온다면 그건 더 이상 선이 아닙니다. 선도 깨어있지 않으면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고행에도 치우치지 말고 쾌락에도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애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애씀의 중심에 두려움이 있으면 괴로움이 되고 평정이 있으면 수행이 됩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를 알아차리면 그곳이 이미 부처의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관계, 쌓아야 할 성과를 잠시 내려놓고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어 보세요. 그 한숨 안에 애씀이 아니라 고요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깨어있음의 다른 형태입니다. 몸이 멈출 때 마음이 깨어나고 애쓰던 손이 놓일 때 진짜 평화가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고요히 앉아 있으면 그대는 이미 모든 길 위에 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대는 이미 충분히 노력해왔고 그 애씀은 이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노력보다 알아차림으로 애씀보다 고요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그 무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착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존재 의미가 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 끝까지 애써야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 믿음의 중심에는 나라는 단단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 나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쉬지 않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뻐하고 비난을 들으면 무너집니다. 인정받으면 살아있는 듯하고 무시당하면 사라지는 듯합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 마음을 아상워쌍이라 하셨습니다. 자아의 그림자, 존재에 대한 집착이지요. 아상이 강한 사람보다 더 많이 애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애쓸수록 마음은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노력할수록 진짜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성실해 보이지만 속은 늘 불안하고 허전합니다. 그 불안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대도 혹시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받고도 괜찮아요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울던 날. 가족을 위해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순간 그대는 분명 이렇게 중얼거렸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 물음이 바로 수행의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그 물음은 이미 깨어남의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은 두려움에서 생기고 모든 두려움은 나라는 생각에서 나온다. 우리가 애쓰는 이유는 대부분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봐, 가족이 실망할까봐,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할까봐. 그 두려움은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린 업입니다. 업은 단지 전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은 무의식적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걱정하고, 습관적으로 남을 먼저 챙기고, 습관적으로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업입니다. 어떤 이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님, 그럼 저는 이제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냥 다 놓아버리면 되는 건가요?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노음은 게으름이 아니며 노력은 집착이 아니어야 한다. 이 말은 참으로 깊습니다. 노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않은 노력은 욕망과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이 됩니다. 깨달은 노력은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집착에서 비롯된 노력은 결코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애써도 허전하고 성취해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력의 출발점이 있는 그대로의 나가 아니라 이상적인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나는 언제나 지금의 나를 부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 없이 달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달려도 그 도착점은 없습니다. 달릴수록 먼 길만 남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가레그 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목마른 듯 끊임없이 찾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 애쓴다는 것은 바로 이 가래가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단 한 문장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걷는 그 길을 보라.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결과를 바꿀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의 방향을 먼저 보라 하셨습니다. 방향이 올바르면 결과는 자연히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돕는다고 합시다. 그 마음이 따뜻함에서 나온다면 그건 선업입니다. 하지만 인정받기 위한 마음이라면 그건 집착이 됩니다. 겉으로는 같은 행위라도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대의 노력은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두려움인가요? 아니면 사랑인가요? 그대의 애씀은 살아있음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무가치함의 보상입니까?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그물 속에서 스스로를 묶는다. 그러나 그대가 그물을 보고 있다면 이미 그대는 자유이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애쓰는 자신을 억지로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 애쓰는 마음을 보는 것. 그게 첫 깨달음입니다. 마음을 바라볼 때 그대는 점점 애씀의 중심으로부터 물러나게 됩니다. 그 순간 세상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도, 일도, 관계도 더 이상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그대가 마음의 불을 보되 그 불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불이 사그라질 때 그 자리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진짜 애씀 깨어있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쉬면 죄책감이 듭니다. 무엇을 놓아야 이 불안이 사라집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구나. 손을 펴야 하늘을 볼 수 있다. 놓는다는 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비움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다른 이름입니다. 무언가를 놓으려 할 때 우리는 종종 더 조급해집니다. 이제 그만 잊어야지. 이제 그만 내려놔야지. 그러나 그조차 또 다른 애씀입니다. 부처님은 비움이 아니라 본관을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버림은 억지가 아니라 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 마음을 관찰할 때 애쓰는 힘이 스스로 약해집니다. 애씀은 힘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비로 녹아야 멈춥니다. 사람들은 늘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나만 힘들다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굳어갑니다. 결국 마음은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알고 있습니다. 딱딱한 마음은 바람 한 줄기에 부서진다는 것을.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면 세상이 부드러워진다. 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일입니다. 단단히 쥔 손을 펴고 붙잡은 생각을 내려놓고 그 속에서 다시 호흡을 느끼는 일. 그대가 숨을 의식할 때 이미 수행은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호흡이 곧 지혜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숨은 언제나 현재에 있고 현재는 애씀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나는 지금 애쓰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부정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은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념처 쓴년 초의 첫 수행입니다. 몸과 감정, 마음과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그대가 지금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그 괴로움은 이미 반쯤 놓인 것입니다. 애쓰는 마음의 뿌리에는 늘 결과가 있습니다. 이만큼 하면 알아주겠지. 좋은 결과가 오겠지. 그러나 부처님은 그 결과의 그림자 속에 무거운 번뇌가 숨어 있음을 보셨습니다. 과보를 바라지 말고 행위를 보라.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결과 중심의 삶에서 과정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라는 가르침입니다. 결과를 쫓는 사람은 늘 내일에 머뭅니다. 하지만 과정을 보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머뭅니다. 지금에 머문 사람은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것을 쥐고 있습니까? 자식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불안, 사람들의 말, 스스로에 대한 실망, 그 모든 것이 마음의 짐이 되어 그대를 지치게 합니다.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말합니다. 비움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진짜로 충만한 사람은 더 이상 줄 게 없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사람은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입니다. 이따금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한 노음은 무기력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하려는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마음이 평정하면 그건 수행입니다. 밥을 짓는 일도, 일터에서 사람을 대하는 일도 모두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하면 명상조차 집착이 됩니다. 오늘은 왜 마음이 고요하지 않지? 왜 명상이 잘 안 되지? 이 생각조차 애씀입니다. 그 애씀을 알아차릴 때, 그때 명상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그대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노력했고,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비는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힘들었지. 나는 지금 이만큼 애쓰고 있었구나. 이 말을 스스로에게 속삭이세요. 그 순간 마음의 불은 조금씩 식습니다. 노음의 수행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하루의 호흡처럼 조용히 반복되는 연습입니다. 오늘은 다 놓은 듯해도 내일 다시 붙잡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괜찮습니다. 보는 자가 있다면 이미 수행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쓰는 삶에서 깨어있는 삶으로 옮겨가는 일. 그건 멈춤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물결이 잠잠해질 때 바다는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멈추면 그곳이 바로 길이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놓는다는 것은 잃는 일이 아니라 되찾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 마음의 고요를 되찾으십시오. 그곳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이 세상을 움직인다. 이 짧은 한마디는 수행의 완성, 즉 애쓰지 않는 마음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쓰지 않으면 나태해지는 것 아닌가?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에 뒤처지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애쓰지 않음은 게으름이 아니라 평정 위에 깨어 있음입니다. 그 마음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가장 또렷하게 보는 눈입니다. 욕심도 두려움도 조급함도 가라앉은 자리에서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위우외라 부릅니다. 무위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러운 행위, 깨어있는 행위, 그것이 진짜 무위입니다. 한 노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명상을 오래 해왔지만 마음이 좀처럼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평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스님은 차를 따라 제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미 평정을 찾으려 애쓰고 있구나. 제자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스님, 애쓰지 않으면 고요해질 수 없지 않습니까? 노승은 미소 지었습니다. 평정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이 말 속에는 큰 가르침이 있습니다. 평정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 깊은 곳, 그 본래의 자리에는 언제나 고요가 있습니다. 다만 애쓰는 마음이 그것을 덮고 있었을 뿐입니다. 애쓰는 순간 우리는 결과를 원합니다. 결과를 원하면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불안한 마음에서는 평정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의 삶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평정이란 산속의 수행자만이 누리는 고요가 아닙니다. 그건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가정의 다툼 속에서도, 직장의 피로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게 부당한 말을 했을 때, 이전에 나는 즉시 반응했을 것입니다. 속으로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하지? 하며 분노나 억울함이 솟구쳤겠지요. 그러나 평정의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이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저 그렇게 보고 그 감정과 함께 잠시 숨을 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평정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머무름을 짧게 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일상화입니다. 명상은 좌복 위에 앉아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말을 할 때, 밥을 먹을 때, 걸을 때, 그 순간에도 마음이 고요하면 그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자비란 고통을 느끼되 휘말리지 않는 마음이다. 이 문장은 평정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자비는 따뜻한 감정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누군가의 괴로움을 보며 같이 무너지지 않고 그 괴로움을 알아차리되 휘말리지 않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애쓰는 사람은 남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려 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그 고통을 함께 바라보며 이해합니다. 그 차이는 미묘하지만 결과는 큽니다. 하나는 자신을 소모시키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품습니다. 평정 위의 자비는 흐름처럼 작동합니다. 그대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이 잔잔하면 그 고요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나 덕의 향기는 모든 방향으로 번진다. 그대가 애쓰지 않아도 그대의 고요한 존재가 이미 향기가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대의 눈빛과 태도에서 사람들은 평화를 느낍니다. 애쓰지 않는 자의 삶에는 속도가 없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아도 초조하지 않고 누가 자신을 오해해도 억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그 마음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쓰지 않는 자는 상대의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듣습니다. 말의 표면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있는 마음을 듣습니다. 그 마음을 보면 화낼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와 자비가 하나 된 상태입니다. 지혜는 본질을 보고 자비는 그 본질을 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평정이 완성됩니다. 삶은 여전히 고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애쓰지 않는 사람은 그 고단함 속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임을, 사람은 통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흐르는 존재임을. 그래서 부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흐른다. 그대는 다만 그 흐름을 따라 고요히 걸어가라. 애쓰지 않는 삶은 멈춘 삶이 아닙니다. 그건 흐름 속의 고요, 움직임 속의 평화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소음조차 수행의 소리가 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도, 사람들의 말다툼도, 삶의 잡음도 모두 법문이 됩니다. 그대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그것이 수행의 현장입니다. 그대가 하는 일, 그것이 곧 명상입니다. 그리고 그대의 고요가 세상의 평화를 만듭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애쓰지 않음에 완성된 자리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사람들을 사랑하려 노력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자주 상처받습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며 흘러가는 물과 같다. 그대가 막지 않으면 맑고 막으려 하면 썩는다. 이 말씀은 관계 속의 평정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애쓰지 않고 사랑하는 길. 그 길은 노음과 자비의 조화 속에 있습니다. 사랑이란 본래 따뜻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랑할수록 집착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몰라줄까? 이 생각이 싹 트면 사랑은 순수함을 잃습니다. 그때의 사랑은 이미 애씀이 됩니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는 사랑,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랑, 기대와 실망으로 엮인 사랑.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집착이 사라지면 사랑은 자비가 된다. 이 짧은 말 속에 관계의 진리가 있습니다. 집착 없는 사랑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해할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끝없이 애쓰며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어느 순간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지? 이 말 속에는 이미 괴로움이 들어 있습니다. 그 괴로움의 뿌리는 기대입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마음은 금세 불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다시 애씀으로 돌아옵니다. 다음엔 더 잘해야지. 이번엔 꼭 인정받아야지. 이 순환이 바로 관계의 괴로움입니다. 부처님은 이 고리를 끊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되 붙잡지 않는 마음, 즉 무집착의 사랑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고
남편의 건강을 챙기고 자신의 꿈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의 자신을 보고 울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나를 돌볼 수 있을까? 그녀는 애쓰는 사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진심이었지만 그 마음엔 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멈추면 가족이 무너질 거야. 내가 애쓰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거야. 그 두려움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었습니다. 사랑은 애씀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내가 가득할 때 흘러가야 맑습니다. 비어 있을 때 흘러가면 고통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이기심이 아니라 균형을 가르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자비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이 평정하지 않으면 내 사랑도 불안합니다. 자비의 첫걸음은 나 자신에게 연민입니다. 그래, 나는 지금 힘들었구나. 나는 지금 지쳐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할 때 그대는 남의 괴로움도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도 무심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괴로움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남의 눈물에도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이것이 수행자의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자비사츠 베이시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츠는 행복을 주는 마음, 비베이는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 히시는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사셔는 모든 것을 놓아주는 마음. 이 네 가지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사랑은 평정 위에 서게 됩니다. 그대는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고 돌보되 지배하려 하지 말며 이해하되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설득을 멈추면 상대는 자연히 열린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강요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사랑 앞에서는 스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는 말보다 조용한 기운입니다. 그대가 평정할 때 그 평정이 곧 사랑이 됩니다. 애쓰지 않는 관계란 무심한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사랑의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상대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그대가 바꾸려 하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은 스스로 성장합니다. 그대의 애씀보다 그대의 고요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삶은 여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집니다. 그 속에서 부딪히고 다투고 화해하며 우리는 조금씩 깨닫습니다. 사람은 나를 아프게도 하지만 결국 나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대의 거울이다. 미워했던 사람 속에서 그대의 분노를 보고 사랑했던 사람 속에서 그대의 집착을 보고 홀로 남겨졌을 때 그대의 불안을 보십시오. 이렇게 관계는 수행의 장이 됩니다. 사람이 곧 도량이고 사랑이 곧 수행입니다. 그대가 오늘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그냥 조용히 마음을 비추십시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그 속에는 그 또한 애쓰며 살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는 순간, 미움은 연민으로 바뀝니다. 그대가 먼저 평정하면, 관계는 자연히 부드러워집니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그대의 마음속 자비가 사람들을 품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흘러야 한다. 흐르지 않는 사랑은 고통이 된다. 그대의 사랑을 부드럽게 흐르게 하라. 그 말은 우리 모두를 위한 부드러운 깨달음입니다. 사랑하되 붙잡지 말라. 돌보되 지치지 말라. 그대가 고요할 때 세상은 이미 사랑으로 가득하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제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수행했는데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패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이룬 것을 버리고 있구나. 무엇을 이루려 하지 않을 때 그대는 이미 이루었다. 이 말은 수행의 깊은 자리, 즉 무사우스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충만한 마음. 그곳에서는 성공도 실패도 사라집니다. 다만 존재가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이루려 합니다. 돈, 명예, 안정, 사랑, 깨달음조차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묻습니다. 그대가 그토록 원한 깨달음이 욕망의 또 다른 이름은 아닌가? 깨달음을 목표로 삼는 순간 깨달음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루려는 마음이 바로 번뇌의 다른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보신 진리는 단순했습니다. 삶은 본래 완전하다는 것.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피고 지는 것. 거기에 옳고 그름, 높고 낮음이 따로 없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애쓰는 마음은 늘 다음을 향합니다. 이 다음에는 더 나은 내가 되어 있을 거야. 이 일을 끝내면 평화가 올 거야. 하지만 평화는 다음이 아니라 지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숨을 들이쉬는 그 찰나에 이미 평화가 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단순한 사실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담겨 있습니다. 호흡은 늘 현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숨을 느끼는 사람은 애쓰지 않아도 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어 있음은 행동이 아니라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종종 이런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이제는 뭘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젊을 때는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위해 애쓰는 것이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더 이상 애쓸 이유가 사라지면 공허가 찾아옵니다.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허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곳에서 진리가 싹튼다. 공허는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무엇을 채워야 할지 모르는 그 자리에 비로소 고요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고요가 바로 지혜의 씨앗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를 압니다. 부처님이 출가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멈추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멈춤 속에서 그는 세상의 이치를 보셨습니다. 그 이치는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사라지며,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이해하면 더 이상 애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완전함은 게으름이나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맑은 깨어 있음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하는 삶. 그것이 부처님이 보여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새벽에 바람이 불면 그는 그 바람을 느꼈고, 배고프면 음식을 드셨으며, 누가 다가오면 말을 나누셨습니다.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수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애쓰지 않는 삶은 이렇게 평범합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대가 매일 밥을 짓는 일, 차를 따르는 일,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는 일, 그 모든 순간이 깨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순간이 특별해지는 것. 그게 진짜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 말은 그대가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평정이 주변의 10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애쓰지 않는 마음은 파문처럼 번집니다. 그대가 고요할 때 그 고요가 가족에게 전해지고, 직장에 전해지고, 세상에 퍼져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자제즈자의 경지입니다. 자제란 억지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입니다. 이제 그대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오늘 하루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 애씀 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있었습니까? 만약 두려움이었다면 이제 그 손을 놓으십시오. 세상은 그대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에 따라 세상은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하다. 그대의 마음이 지금 고요하다면 그 한순간이 이미 깨달음입니다. 그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세상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삶은 여전히 흘러가고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하겠지만 그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이 순간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그 충만함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의 자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내려놓을 때 모든 것이 그대의 것이 된다. 이 마지막 말씀은 자유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자유는 얻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가지려 애쓰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속박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면 그 모든 것이 이미 우리 곁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삶은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오해,
세상의 냉정한 말.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우리는 그 속에서 끝없이 애써왔습니다. 그 애씀의 결과로 이룬 것도 많았지만 그만큼 잃은 것도 많습니다. 건강, 평화, 웃음, 그리고 자기 자신. 부처님은 그대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그대는 이제 충분히 애썼다. 이 말 한마디는 오랜 세월의 무게를 내려놓게 합니다. 수행은 때로 공부보다 따뜻한 위로로 시작됩니다. 이제 고요히 눈을 감고 숨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이미 숨 쉬고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평정의 문입니다. 감사할 때 마음은 자연히 고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충분함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애쓰는 마음은 아직 부족하다에서 시작되고 감사는 이미 충분하다에서 피어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얻은 것보다 존재 자체를 본다. 그대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축복입니다. 그대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한 제자가 어느 날 울면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사람들에게 맞추며 살았습니다. 늘 참고, 이해하고, 웃었지만, 이제는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이미 깊은 사랑을 배웠구나. 이제 그 사랑을 자신에게 돌려주어라. 그 한마디에 제자는 눈물을 멈추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애쓰며 살아온 이에게 이제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대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일터를 위해, 수많은 인연 속에서 참아왔던 그대. 이제는 자신에게 말해야 할 시간입니다. 수고했다. 정말 잘 버텼다. 그 말 한마디가 수행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타인을 향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향해야 합니다. 그대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를 낳기 때문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인연이었습니다. 괴로웠던 일도, 억울했던 일도, 돌이켜보면 다 하나의 배움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라. 그것이 그대를 괴롭히는 줄을 모르는가? 이 말은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를 밀어내지 않고 그 상처를 배움의 흔적으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때 비로소 상처는 지혜로 바뀝니다. 그대의 인생에서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모든 인연이 지금의 그대를 완성시켜 온 수행이었습니다. 이제 그대는 알아야 합니다. 삶의 목적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애씀을 놓고 삶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며 그 속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자의 길입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가 싸움을 멈추면 세상도 그대와 싸우지 않습니다.
한 노승은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애쓰다 멈추었고, 멈추다 웃음을 배웠다. 그의 얼굴은 고요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 고요 속엔 평생의 눈물과 감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애쓰지 않는 자는 웃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세상을 탓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이고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대에게 남은 수행은 단 하나, 감사하며 숨 쉬는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숨이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저녁에 눈을 감을 때 숨이 나가면 평안합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 속에 모든 법문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와 평안은 애씀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음은 쉼을 얻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어디에 있든 그대가 바로 그 자리에 부처다. 그대가 고요히 숨 쉬고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도량입니다. 그대의 미소 하나가 수행이며 그대의 평정이 세상의 자비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삶은 완성되지 않아도 완전하고 그대는 변하지 않아도 귀합니다. 이제 그대가 멈추어 숨을 고를 때 세상도 함께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대가 이 법문을 들으며 마음 한켠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졌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미소입니다. 그 미소가 오늘 그대의 하루에 머물러 고요와 평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